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한 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맞은편에 자기가 탄 버스가 있고 맞은편에 버스가 있고 자기가 탄 기차가 있고 맞은편에 기차가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움직이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요, 이건 분명히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고 몸의 느낌도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기차는 서 있고 맞은편 기차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움직인 겁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직감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에서 이미 나와 있는 예상 현상이거든요. 당신이 변했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상대방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제3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차를 바라보고 움직인다 만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전봇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제3의 기준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 내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의 의견과 직관을 절대화시키는 사람, 이 자기 숭배를 통해서 이런 오점이,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다가 자기 숭배에 빠져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이두메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메인은 에서의 후손을 지칭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방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종교적이며 태생적인 혈통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왜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말이죠. 성경의 앞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힘을 얻어서 베드로를 그 다음에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였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죄도 없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기 숭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생각해요,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은 자기 숭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옥에 가둔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4명씩 사교대로 지켰죠. 다시 말하면 16명이 한 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4명 중에 생각해보세요. 한 조가 4명이에요. 2명은 보초를 서고 있고 양쪽에 한 명씩 베드로의 팔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풀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신적인 도움이 아니면 풀려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전달되고 보고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으면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면 말이죠. 여러분, 간수가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베드로를 풀려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십시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가차없이 간수들을, 이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이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또 여기 들어있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벗어나면 가혹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숭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혹시 자기 숭배주의자입니까? 오늘 성경에 또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이 헤롯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죠.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항구이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을까요? 바로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떤 계기로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식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의 기분이 나쁘다고 저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식량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특징이 또 드러나 있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 감정이 상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특징이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파수꾼들을 죽이고 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앞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생일 축제를 베풀기 위해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상하죠. 파수꾼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잔치상을 베푼 것입니다. 이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특별한 날에 헤롯은 연미복 같은 긴 옷을 입고 대중들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미복의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그 화려한 은으로 만들어서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태양이 뒤에서 비쳤다는 거예요. 마침 비친 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아주 선동가였거든요. 이 선동가였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 서야만 자기의 카리스마가 드러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태양을 앞에 두고 서야 합니까? 태양을 등지고 서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독재자가 아닌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태양을 등지고 선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뒤에 아우라가 생겨요. 아우라가 확 빛이 생기고요. 그 태양의 옷을 반사받아서 옆에 있는 옷이 반짝반짝거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역대 가장 유명한 연설가이면서 선동가였답니다. 그의 연설이 얼마나 화려했던지요. 이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군중이 누구였냐면 시로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대부분 동원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미움을 사서 지금 식량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시키려면 누구의 환심을 사야 합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될 때 옳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아우성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셈이 있었어요. 식량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의 환호는 헤롯을 위한 환호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환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환호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함정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때 신으로 추앙받았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이사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였나요? 이것은 바로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죠. 헤롯 아그리파 1세 할아버지 대헤롯이 있습니다. 이 대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4km 지점의 항구 도시를 어마어마한 도시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할아버지 대헤롯이 말입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수로가 있었고 극장이 있었으며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입니다. 왜요? 그래야 황제가 좋아하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당연히 황제의 도시였으니까 도시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황제를 섬기기 위한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이시다, 황제이시다. 이걸 외쳤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서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환성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자기 숭배가 다 혼합되어져서 이 자기 숭배가 당연시 여기게 된 이 도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도시들의 흐름이었어요? 아니, 전적으로 이 헤롯 가문의 습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의 이 저주받은 이 문화였습니다. 이 가문의 첫 번째 왕은 대헤롯 왕이었습니다. 통치한 후에, 이스라엘 통치한 후에 죽습니다. 이때 나라가 세 조각 나죠. 자기의 아들에게 나라 하나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빌립은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세운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질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 또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도시 하나를 짓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헬몬산 근처에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당연히 또 가이사랴라고 붙이죠.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이사랴에다가 이름을 또 하나 붙입니다. 빌립보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사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에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황제를 섬겼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백성들이 외쳤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보아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로마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누구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 말이죠. 이게 자기 숭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도시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황제 숭배, 자기 숭배가 판치는 이 도시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여러분, 한 단어만 빠져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일어나라가 아닙니다. 걸으라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나중에 일어났죠. 산헤드린 공회가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가 너를 일으켰느냐? 이때 안진뱅이가 베드로 뒤에 와서 등을 끼얹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눴죠. 무슨 뜻이라고요? 이 베드로 선생님이 저를 고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하죠. 이 뜻은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의 품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 경배자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던 일 기억나십니까? 이 고넬료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절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일어나라고. 나는 인간이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1장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중심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쓰여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단 한 번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났다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베드로가 완전히 사라져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이제 너의 역할이 끝났으니 사라져라.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사람들이 네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면 율법을 통하여 건너는 줄 아니까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라,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집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 순간만은 자기 숭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제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의 업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저의 흔적을 보세요. 제가 세례 베푼 사람을 보세요.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세요. 저보고 모인 겁니다. 저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져라 하니까 그냥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가문과 이 사람과 얼마나 대별되는 인물입니까? 대헤롯 왕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빌립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다 자기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또 붙여요. 그의 아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십시오.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했던 사람들의 범벅, 이들의 결과는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균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먹어치웠답니다. 여러분, 이 로마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가 보세요. 뭐만 남아있냐면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 있는 거죠.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은요, 이 영적인 세균에 다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모든 영광과 그의 모든 건물은 후대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흔적은 사라져라 하니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도 베드로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의 신앙을 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변했어요.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변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움직인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움직였다고 또 우깁니다. 여러분,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이름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3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자기 숭배주의자인지 이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의 결말이 어떤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3의 기준을 통하여 자기 숭배를 버리십시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차해집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십시오. 나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문을 베드로의 가문, 베드로의 전승이 이어지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준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지 이제 4년째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혀졌다, 헛되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에 직접 가봤더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조원준 선교사님의 죽음과 남겨주신 그 아도 사역자를 위해서 헌금하신 그 헌금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여져서 너무 근사한 비전센터 교회, 산빈센트 교회가 근사하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간 팀들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고요. 이게 완공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수련회하고 청년부가 와서 수련회하고 선교하고 이 산빈센트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면 얼마나 좋은 열매가 나타날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죽음은 헛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후대는 이것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전승들이 이어지고 순교의 역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로, 마틴 루터,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순교자들의 역사와 피값이 진행되어져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자기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경배주의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